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시아라는 왕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 왠지 이름이 귀에 익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봤을 때 이렇게 할 때 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시아 왕. 그래서 어쨌든 그 남유다의 아마샤의 뒤를 이은 왕이에요. 아마샤 왕도 말년에는 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을 갔지만 그가 평생 꽤 괜찮은 탁월한 왕인 것처럼 이 아마샤의 아들이었던 우시아, 아사랴를 하기도 하고, 우시아 왕은 굉장히 탁월한 왕으로서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에 비하면 세종대왕하고 거의 비슷해요. 관계수도를 개척하고 무기를 만들고 농지를 개혁하고 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법을 개정하고 아주 탁월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에서는 명확하게 이 왕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정직히 행하였으나가 중요해요. 예, 항상 이 말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무엘도 그렇고 열왕기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서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심히,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또 얼마나 열심히,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는 끝까지라는 말 같아요. 끝까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뜨겁게 잠시 한때 아주 열정적으로 했지만 곧 그가 나태했거나 아니면 마음의 시험 때문이든 아니면 노욕 때문이든 아니면 육신의 정욕 때문이든지 간에 한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가 그 인생의 노년이나 후반전에 어쩌면 가장 쓸쓸하고 비참한 삶으로 마친 인물들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셨더라. 간절하게 사랑하시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우리가 좀 젊었을 때 그 구절을 읽을 때하고 또 나이 들어서 그 구절을 읽을 때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가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관계를 유지하되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 보기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가 인생의 마지막 노년 때, 아니 노년 전에 가장 인생의 전성기 때,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게 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너 조심해. 그러다 하나님 치셔. 뭐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 교회 집사님들 막 이렇게 그냥 주셔가지고 하나님 치신다. 이 말이 우리 무의식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가 그 말 안 해도 내가 혼자 내 이러다 한 번 얻어맞지.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요. 왜 인간은 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고 이렇게 무언가 상황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 그 개입이 우리의 삶을 아프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우리의 방향을 틀까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처럼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좋은 꼴로 그리고 맑은 물로 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풀로 좋은 꼴로
맑은 물로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각기 소견을 옳은 대로 그것이 독초임에도 불구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면 그 목자의 인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한 방향이 아니라 내가 판단했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방향으로 각기 흘러가는 이 수많은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원래 너희의 길에 돌아오라.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들 나 믿어?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낼 거야. 너희들 나를 잘 받들어? 안 그러면 너희들에게 벌 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굳이 인간이 필요 없으세요. 인간의 헌신도, 어쩌면 인간의 기도조차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하 모든 만물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토부란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참 좋다라는 말인데, 그 토부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거릇된 길로 가요. 왜? 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기하게 정직하게 행하였다가 하나님이 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계속 우리가 열왕기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점점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늘어요. 열왕기에 기록됐던 많은 기록들이 또 반복적으로 역대기에, 역대상하에 나와요. 근데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말고 남유다의 왕들을 봤을 때 열왕기는 짧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가 꼭 역대기를 보면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치셨을까?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역대기 한번 봅시다. 우리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찾았다, 구하였고, 찾았고, 하나님을 불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대요.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올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각기 양 같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쁘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분히 포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빙자하여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욕망을 충분히 포장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하라, 좀 괜찮게 살아라, 끊임없이 네 자신을 개혁하고 성화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너의 길이 아닌, 그릇된 길이 아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는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동안 언제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면 그의 스승, 영적 스승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대요. 방금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밑에 있는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스가랴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는 그렇게 보니까 왕이 인정하고 왕이 존중하는 영적 스승이었겠죠. 말씀의 스승, 하나님의 뜻. 이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우시야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이게 우시야 왕이 전성기와 그가 하나님 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나병, 저주받은 병이 들어서 평생 별궁에 쫓겨나가지고 격리된 채 남유다 왕 중에 죽어서 아무리 악행을 해도 결국 죽을 때는 그 다윗이 묻혀있는 선조들의 무덤에 같이 묻히거든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나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열조들의 무덤에 못 들어가고 그게 뜰에 붙였어요. 뜰에. 죽었어도.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았는가? 그러니까 그의 스승이 없을 때 사라지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우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권위, 특히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한 게 명확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천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장 큰 이스라엘의 암흑기는 대부분의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이스라엘의 최대 암흑기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멸망당해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다 불타고 586년 남유다가 면파할 때는 막 성전이 다 개멸돼요. 다 잡혀가죠. 그러면 그때가 인생의 가장 이스라엘의 흑암기로 볼 수 있는데 이때를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로 보지 않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뭐에 보는가 하면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를 사사기 때로 봐요.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왕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아니 왕이 없었지만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권위 하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심지어 막 어떤 지파는요, 돈이 좀 있으면요 자기가 제사장을 하나 사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맞고 절 하나 차리듯이 바지 제사장을 앉혀놓고 자기 가문을 위한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자신의 소유가 마치 그 영적인 모든 것까지 결정하는 그러한 암흑기가 바로 사사기였는데 그때 이 가장 암흑기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왜 가장 암흑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왜 강한 민족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IQ가 높거나 그들의 끈질긴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제국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이었고 그냥 변방의 오랑캐에 지나지 않는 작은 민족이었지만 그 고대 근동이 한 1000여 년 동안 그 주변에 호령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도 뛰어난 그들의 과학기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언약을 맺었거든요. 자, 너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다 애굽의 종놈들이다. 종놈들. 400년 동안 애굽의 종놈들 내가 불러가지고 이제 지금 너희들 오늘부터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시내산에 다 불러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내 나라다.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입히며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과 내 법,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은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에 순종할 때 너희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과 계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약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이 깨져버려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막을 깨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권위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우리를 보호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에요, 왕. 나중에 군사도 많아져요. 군대도 강해져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강대국이 돼요. 그런 왕조차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근데 언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가 하면 영적 권위에 순종할 때예요. 네. 이 말씀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이제 저 목사가 또 목사 말 잘 들어야 복 받는다. 안 들으면 또 어디 뭐 이상해진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막 그냥 유혹이 막 떠나요. 지금도 막 이렇게 말 좀 잘 들어라. 지금 잘 듣고 막 지금 밥도 많이 사주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권위 앞에 순종했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우시야 왕이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권위자가 자기 스스로 없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급기야 교만해졌어요.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 그 스가랴의 권위 아래 보호를 받았는데, 스가랴의 권위 아래 보호받았다는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엘리사처럼 큰 스가랴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우시야 왕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보호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트리려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막을 걷어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권위를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권위자를 공격해요. 권위자를 공격하는 것은 권위자가 죄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옳은 길이 아니라. 그러면 그 권위 아래에서 보호받던 사람은 권위자를 보고 실망하게 되면 그 권위자를 보고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까지 부정하게 돼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가장 활발하게 사탄이 공격하는 권위가 뭔가 하면 공교롭게도 목사가 아니라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은 10계명에 명확하게 말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이고 나머지부터는 하나님,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던 계명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충효 뭐 이런 사상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유일한 존재가 부모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그나마 이기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인간이 자신보다 더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자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에요.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요, 의무예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짐이니까.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돼요. 그래서 한 부모가 10자식을 섬길 수 있지만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섬겨요. 지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였으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뭘 경험하는가 하면 권위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 삶에 있는 수많은 역기능, 삶에 무너진 것들, 부모라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니까요. 그걸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하나씩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모의 권위 아래 보호받아야 될 부모가 깨지고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집니다.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시스템이에요. 권위자와 권위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잘 못해요. 권위자가 실망스러워요. 권위자가 잘못했어요. 심지어 권위자가 그릇된 길로 가요. 그러면 권위자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권위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불의한 권위도 따르라. 불의한 권위자도 따르라. 불의한 권위자도 무조건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라 권위자가 아닌 그 권위는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님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스승은 스승. 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집요하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권위자들을 공격해요. 스승의 스승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부모의 부모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며 아비의 아비됨을, 어미의 어미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무너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그러져요. 이거는 무슨 내적 치유 세미나나 무슨 뭐 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부모를 용서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권위를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각기 자기가 모든 권위를 결정해요. 뭘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저분은 내가 믿을 만하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자를 보고 권위를 판단해요. 저 목사님은, 저 선생님은, 저분의 말씀이라면, 이게 너무 지금은 하나의 이념과 정치 철학하고도 연계돼가지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쪽이 하는 말이면 다 맞아요. 내가 싫어하는 쪽이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좌냐 우냐, 유교가 끝난 지 언젠데도 아직도 이 극단적인 어떤 신념 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들 속에서 이게 어디까지 와버리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것을 보고 이분의 정치적 성향이 지금 나의 정치적 성향과 맞나? 나의 정치적 성향이라 생각하지 않고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다.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민주당 교회, 국민의힘 교회 이렇게 나눠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민주당 교회, 공화당 교회. 권위자를 보고 권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판단하게 돼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와 못지않게 제가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세종대왕하고 비슷하게 먼저 주변에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던 공적 블레셋을 물리쳐요. 역대하 26장 6절과 7절부터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의 알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가장 괴롭혔던 적들을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마치 왜구를 정리해 준 거고 북방의 오랑캐를 정리해 준 것처럼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며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도시를 정비하고 농지와 초지를 조율하고 관계시설을 정비하고 하나하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줘요.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모룽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과학기술까지 발전시켜요.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소문이 나겠죠. 명성이 자자해져요.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동네 호구로 전락했거든요. 다 두들 맞고 그냥 조공 바치고 그러다가 이 우시아 때 좀 강해져요. 특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 남유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취약했는데 남유다가 강해지고 그 남유다를 강하게 만들었던 우시아 왕의 명성이 자자해져요. 변방으로 막 흘러가요. 우리 8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예구 변방까지 퍼졌더라.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저 남쪽 애굽부터 저 북쪽의 변방까지 이름이 다 퍼졌어요. 명성이 자자.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탁월한 왕으로 솔로몬 보려고 저 에티오피아의 시바 왕이 온 것처럼 명성이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를 잘했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우시아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탁월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왕은요 자기가 성군이 되고 싶어요. 모든 왕은요 자기가 자신의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게 당연해요. 거의 대부분 모든 왕은요. 근데 모든 왕은 자신이 성군이 되고 싶고 부국 강병으로 만들고 싶은데 모든 왕이 하지만 대부분의 왕은 폭군으로 끝나요. 성군이 아니라. 대부분의 왕들은 무능해져요. 이건 왕만 그릇이 아니라 정치란 게 원래 그래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대통령 취임할 때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보다 높이 퇴임을 탈 때 유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반도 다 안 돼요. 이 뭔가 하면 그렇게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에게 기대를 심어줬지만 결국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우시아 왕이 이뤄냈어요. 탁월했으니까. 그리고 처절하게 노력했으니까요.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노력이에요. 누가 받아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까지 명성이 자제했고 이처럼 부국강병을 이룬 것은 우시아의 탁월함과 우시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시아의 탁월함과 우시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기이한 기적적인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탁월함,
그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공부는 은사가 있는 애들이 해야 돼요. 공부도 은사예요. 부모의 경제력도 은사라면 은사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성공과 실패의 많은 부분들이 그 시기와 그때 달려있는 게 참 많잖아요. 영화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개봉할 때 더 재밌는 영화가 있으면 끝장이에요. 진짜 우리 집 음식이 별로 맛이 없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식당이 우리 집보다 더 맛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탁월한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 그냥 상식적이면 해도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의 탁월함이 있겠죠. 그리고 그의 피나는 노력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의 이 모든 성취와 업적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상적인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적인 기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4절에 시작하잖아요. 우시아 왕이 여호와를 찾았고, 우시아 왕이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의 탁월함도 있고 그의 성실함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정치란 것이 어떻게 합법적일 수 있고 백성을 다스리는 게 어떻게 그냥 말씀대로 원리대로 할 수 있어요. 현실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외교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정치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면하는 차악을 선택하는 게 정치적 결단이니까요. 그런데도 이 우시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형통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형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고 최고 강력한 국가로 명성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교만해졌어요. 두 가지. 스가랴가 죽어서 교만해졌는지 아니면 그의 명성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영성을 뛰어넘을 만큼의 큰 성공을 거둬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형통함,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얻었던 그 성취와 명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결국 성전에 가면 제사장의 권위를 따라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영역까지 자신이 침투해서 분양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고 제사장 중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 중에 아론의 자손. 근데 그걸 자기가 하려고, 왕이라 할지라도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80명의 목숨을 건 사지들이 와가지고 왕을 막았어요. 목숨을 걸고.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십니다. 목에 칼을 품고 하는 말이에요. 왕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알거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제사장들의 목숨을 건 간언을 무시하고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치셨어요. 치신 게 뭔가 하면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저주받은 병. 그리고 그 나병이 온몸으로 확산하게 퍼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을 알고 그가 지성소를 나가서 결국 왕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별궁에 격리되어서 평생을 저주받게 살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자, 보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이 성소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지 알아요. 개념적으로 그 앞에 숨도 잘 못 쉬어요. 특별히 분향, 이거는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벌써 이미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그냥 불이 아니라 원래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놓은 온전한 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일반적인 불로 분향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타서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냥 대수롭지 생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알아요 이거를. 그런데 왜 이토록 우시아는 제사장들의 강력한 만류와 율법을 알면서도 그 저주받은 다 죽은 것을 다 기억하면서도 왜 이렇게 성전에서 분향을 고집할까요? 이게 의문이에요. 멍청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괜찮은 왕이었잖아요. 탁월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런데 왜 그는 이렇게 자신이 저주받을 이 분향을, 하나님이 율법에 명확하게 금지했던 이 분향을,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말리는 이 분향을 고집할까요?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왕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왕과 제사장이 좀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큰 제국들이 한 번씩 일어나요. 제국이라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군사적으로 식민지를 만들어진 엄청난 식민지를 그리는 나라를 제국이라 그래요. 군사력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제국이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뒤에 올라오는 것이 아수르, 바벨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니까. 그런데 이 제국에는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왕이 제사장을 겸해요.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나라의 내 민족은 왕이 다스릴 수 있는데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까지 거느려야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까지 충성을 얻으려면 군사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격화해서 자신을 신적 권위로, 황제가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중국에는요 황제를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애굽의 황제를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란 말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파라오. 그 자신은 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금으로 만든 신상 자기의 신상이에요. 그 우상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황제가 되면,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황제 정도, 그 왕이 되면 가장 높지만 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강했으면 좋겠고 막 점점 이렇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 비교할 때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대제국이에요. 황제. 그리고 황제가 됐으면 어떻게 이 사람의 권위를 보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정치적, 군사적 최고 통치권자를 넘어 종교적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황제가 가지고 있는 신권이에요. 우시아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는 건 뭔가 하면, 이제 내 나라도 이제 모압이나 암몬에서 조공도 받고 크고 내가 많은 걸 이뤘고, 우리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외국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나를 인정하고 숭상하니까 내가 이제 황제의 반열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제국의 황제의 반열에 들었었다고 사람들에게 역임받고 싶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토록 만류해도 성전 분향을 진행했던 거예요. 아니, 왕만 돼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낼까요?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나라에서만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낼까요? 결국 그가 교만해져서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선. 하나님이 그 전까지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분향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나가드. 하나님이 치셨다. 결국 그가 나병에 걸려 온몸에 퍼져서 별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권위예요, 권위. 왜냐하면 이 시대는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어떤 권위?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목사의 권위, 주변에 있는 모든 권위가 무너졌어요. 왜? 권위자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목사의 타락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부모 없는 것, 조실 부모 하면 고아라 그랬잖아요.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 그런 아버지면 없는 게 나아. 그런 엄마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지금 이 땅에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스승이. 심지어 내가 믿고 따를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열면, 유튜브 열면 터져 나오는 설교가 넘치고, 문을 열면 온 바닥에 온 하늘의 십자가로 교회가 열려 있지만 정작 저조차도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회자인가 날마다 의심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고 따를 만한 스승을 가지지 못한 채 내 스스로 말씀을 판단해야 되고, 내 스스로 교회를 판단해야 되며, 내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차디찬, 저 북풍의 새바람에 맨몸으로 버려진 것처럼 이 땅에 지금도 쏟아지는 수많은 문화와 그릇된 세속적인 가치관 앞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온갖 무너지는 이 사회 속에, 소돔과 고모라 속에 우리는 어디가 안전한 길이고 어디가 옳은 길인지조차 제시받지 못한 채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되는, 어쩌면 가장 부유한 시대지만 가장 영적으로 빈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대학 가고 타지에 대학 가면 어느 교회를 보내야 될지,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30년, 40년 전만 해도 감리교회면 감리교회 가라. 그 교회에 있는 감리교회 가라. 그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 가라. 이러면 다 끝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교단이 뭐든 목사가 뭐든 이제 정말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그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목사들의 죄악이고 스승들의 잘못이며 이 땅의 권위자들의, 지도자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권위자 때문에 권위마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를 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가 스스로 판단했고 내가 스스로 정죄했던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로 돌아오는 대부흥 운동이 필요합니다. 선악간의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권위자가 불의한 사울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히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치시는 것은 저주받은 나병처럼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치심이라고 하는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치심이란 말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만지심이란 단어로 번역돼요. 사실은 나가드란 말은 치시단 말보다 만지다는 뜻이 훨씬 더 많아요. 창세기 3장 3절에 너희들은 그 열매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할 때 나가드예요. 그럼 이 나가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근데 만지심은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만지심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만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만지시는 모든 만지심, 모든 나가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때리는 치심이라도. 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우시아 왕을 치신 것은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치신 거예요. 그가 끝까지 분향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고 대제사장을 보내서 마지막까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향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를 만지셨어요. 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에 타 죽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 있습니다. 그 만지심이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래 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만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치시는 것 같고, 우리가 느낄 때는 위로하는 것 같고, 우리가 느낄 때는 형통한 것 같고, 우리가 느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옵시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되돌립시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